아멘. 인도네시아에서 지난 9일 토요일 오후에 이륙한 지 4분 만에 비행기가 연락이 두절되고 바다에 추락되어서 타고 있던 승무원과 승객 62명이 모두 사망을 했습니다. 한 부부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자카르타를 방문을 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을 당했는데 당초에는 5일 날 보르네오로 돌아가려고 그 출발 당일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내를 받아서 비행기표를 바꾸고 이 사고 비행기를 타서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길이 막혀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를 나서 간신히 산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빨리 가기 위해서 빈자리 기다리고 있다가 대기자로 있다가 탔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 나서 죽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타지 않겠죠. 그것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다 내리게 할 것입니다. 지난 2012년 이렇게 오래됐나 그 기사를 검색했더니 오래됐던데요. 금능에서 수학여행을 온 중학교 2학년 여학생 34명이 탄 관광버스가 15톤 덤프트럭하고 부딪혔습니다. 덤프트럭이 잘못해서 그렇게 충돌을 했는데요. 인솔 교사는 병원으로 옮겼는데 숨졌고 학생들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근데 막 출발 전에 애들이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다 안전벨트 점검하고 매라고 해가지고 매고 본인은 미처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사고가 나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그 사고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조금만 실수하면 다치죠. 의자 모서리 같은데 특히나 이렇게 새끼 발가락이나 엄지 발가락 같은데 부딪히면 이게 예측한 것이 아니죠. 전 머리 감다가 자꾸 수도꼭지에다 부딪히기도 하고, 진짜. 머리숱도 없어가지고 상처가 나요. 근데 이런 조그만 상처들, 아픈 것들은 금방 치료될 수 있는데, 대형 사고를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재앙, 이런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재앙들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말씀의 제약을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이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고 나기 전에 안전벨트를 맸던 학생들처럼 어떤 일이 생겨서 사고 날 그 비행기에 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질학자들은 과거에 어느 한 시점에 이 지구상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설화들에서도 이런 홍수에 대한 설화가 등장을 하고 있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월봉을 가서 수월봉을 보면 부근을 봐도 알지만 지구 주층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땅이 매몰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고 더구나 동물들이 한꺼번에 묻혀버린 그런 지형들도 많습니다. 특히 과학자들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맥
이 산맥이 옛날에는 바닷속에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런 곳들이 바닷속에 있었을까? 근데 지각 변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 여러 증명에서 많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 치치포카 하기도 하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오는 거죠. 식용으로도 미용으로도 사용하는, 근데 선전하는 문구를 보니까 그렇게 나더라고요. 만년설 안에 있던 천연 암염. 이렇게 썼더라고요. 바닷속에 있었던 그 흔적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질학자들은 이 엄청난 대홍수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홍수가 인간이나 동식물들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줬었는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이 대홍수가 일어났던 정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것은, 아니 어떻게 아무도 이 홍수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었을 텐데 성경이 어떻게 그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말이 되냐? 모세가 기록했다는데 모세가 그 홍수를 어떻게 봤냐? 이렇게 지금 따질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다큐멘터리 그냥 그대로 본 것을 그냥 실사로 적어놨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기록한 이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당연히 지식적으로만 또 과학적으로만 분석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경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하는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세상의 인간들도 볼 수 없었던 천지창조의 그 역사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모세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지금 영상 보듯이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었겠죠. 코로나19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눠놨죠. 애당초 10단계면 10단계면 10단계 이렇게 좀 많이 나눠놓고 세부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2.5단계 플러스 알파, 알파는 또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몇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기준이 있죠. 어쨌거나 2단계는 2단계의 기준, 2.5는 2.5의 기준, 다 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이 어느 정도 확진됐을 때는 몇 단계. 자, 그러면 학교나 공공시설, 우리 교회 같은 종 어떻게 한다? 규정이 돼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딱 올라가면 시한폭탄이 터지듯이 시간이 되면 뻥 폭발하듯이 그렇게 재앙이 터지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짐승, 새들 다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엄청난 재앙이 터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재앙에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죠. 말 그대로 믿고 따랐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말했던 그 말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에는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습게 비아냥거리고 함부로 대했을 뿐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뛰어난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먹이사슬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들은 어느 누구든 이런 제약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정말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머리와 자유가 딱 하나가 돼버리면 엄청난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엄청난 방종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습게 여겨버리고 함부로 하게 되는 그 극단의 상황까지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반증이 이제 시작입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구절을 난해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지금 이 내용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석하는데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정말 많은 신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냥 만화책 보고 신들 이름 차차차차 외우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신들은 정말 막무가내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처녀를 납치하고 겁탈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죠. 쭉. 그중에서 특히 제일 바람둥이로 나온 제우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이방신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록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힘센 헤라클레스는 거의 다 아니까.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도 제우스 신이 미케네 왕족인 암피트리온의 아내 알크메네, 참 이 말도 힘든데 쉽게 말하면 결혼해갖고 있는 이 왕비한테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왕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속여가지고 잉태를 한 게 이 헤라클레스예요. 이게 인간이기는 하지만 신이죠. 나중에 이제 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딱 하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을 가진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몇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셋을 주셔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은 왜 이들을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만큼 귀하게 생각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반해서 성경 말씀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당시 믿음의 후손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들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쾌락만을 좇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나갔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존귀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들과 다르게 믿음 없는 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향락을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심각한 것이 뭡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여인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40년의 세월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제일 마지막에 빠졌던 게 이거였죠. 모압 여인들이 춤추고 거의 나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고 같이 제사 드리고 그래서 엄청난 수가 죽었죠. 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구별되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랫동안 꽤 가인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들이 따로 떨어져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마음껏 자신들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이 세상을 즐기면서 향락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믿음의 후손들은 이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어쩌면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셋 이후 믿음의 자손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멀리하면서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이렇게 지내고 정말 단순하게 살아나가는 삶이 재미없게 느껴졌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훨씬 더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인 계통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들과 결혼까지 하고 잘 지켜왔던 믿음의 계보, 영적인 예배와 신앙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때까지 쭉 지키고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이어내려온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를, 믿음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천사도 아니고 가인의 후손들과 똑같은 죄성을 지닌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들처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은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이 삶보다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며 사는 게 이게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은 아벨의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뭐 사람의 딸들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피의 제사를 아유 끔찍해 뭐 이렇게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처럼 곡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정도가 좋지 않겠냐, 뭐 적당히 타협을 제시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을지 모르죠. 사실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지식이 축적되고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지내게 되는 요즘 같은 문명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가 조금만 잘못된 것을 하면 기분 나쁘라고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돼버리죠. 반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성공의 방법, 축복받는 비결, 뭐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키워주는 것을 고상하다, 실제적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높이게 생각하죠. 그래서 더 이상 아벨의 피의 제사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벨의 이 피의 제사가 이 세상의 심판을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막고 있었던 뚝과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난리여도 멸망하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자녀 누군가들이 다 곳곳에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나중에 무서운 홍수의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경건한 예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뚝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닙니다. 도대체 뭐 하느라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것으로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뭐 그렇게 받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참된 예배를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이 세상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온갖 불행이 판을 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이죠. 성경학교 교육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고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제대로 말도 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타락으로 치닫게 되고 온갖 난리가 빚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신우회, 뭐 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같은 데가, 또 여러 기독교인들 모임,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신앙도 수련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볼 때 이 작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뭐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온갖 폭력이나 성범죄나 살인이나 이런 죄악들을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막상 모이는 우리들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배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나간다면 이 세상은 폭풍우 치는 바다에 등대불이 사라져본 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안전하게 피신을 해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무엇을 보고 나가야 될지 나침반도 없고 등대불도 보이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 속에서 평상시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때, 긴급할 때 등대불이 돼서 비춰주는 그런 불입니다. 난파되어서 도저히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나침반이 되어서 갈 길을 보여주는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4절에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네피림은 사람들을 많이 쓰러뜨렸던 검투사나 뭐 격투기 뭐 이런 것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네피림이라는 영웅이다 이렇게 명칭을 얻었다는 의미예요. 그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뭐 로마 시대 때 콜로세움 같은 곳 그런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 놓고 검투사들끼리 붙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게 하고 뭐 경기를 벌이게 하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더 영웅으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뭐 검투사 영화를 잘 다루고 있는 게 러셀 크로우라는 이 배우가 주연을 했던 글래디에이터, 유명한 영화인데요. 자, 이 영화나 다른 로마 시대를 다룬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 이 검투사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하고 또 사람을 죽일 때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좋아하고 이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웅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가세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여자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 중에서도 이런 네피림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용사였고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홍수 이전 사람들은 그만큼 폭력적이었죠. 요즘 같으면 조폭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고 마피아가 총 들고 그냥 드드드드드 갈기고 하는 약육강식의 시대. 이게 노아 시대였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과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폭력을 동원하고 온갖 세상의 거짓과 술수와 괴계를 꾸미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도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려둘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신 분이죠. 10명만 있어도 괜찮겠다, 봐준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부흥의 불씨 자체가 아예 꺼져버리고 많이 한탄스러울 뿐이죠.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답니다. 우리 인간들이 행한 모습을 보고 완전히 실망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해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할 것을 기대를 하셨는데 이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판을 칩니까?
살인과 음란과 이런 것들만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니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런 인간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생명을 갖게 되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간은 아예 이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사람의 연수를 120년으로 정합니다. 홍수까지 남은 기간 120년. 120년이 지나면 끝이 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을 남겨두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는데 노아만큼은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만듭니다. 8절 9절 보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노아가 뭐 아예 죄성이 없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니죠. 홍수 뒤에 모습을 봐도 알지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참 애매해지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죄는 가져가시고 깨끗한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당초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중생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신칭의 이렇게 하죠. 믿었을 때 의롭다 칭해 주는 겁니다. 애당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양털보다도 더 희게 만들어 주시고 의인이다 불러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아가 지금 의인, 완전한 자 이렇게 불린 것은 사람들처럼 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윤리의식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투철했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도록 계속 지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합니다. 그냥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빠지도록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곧 끝이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죄 짓지 못하도록 우리의 부분을 살피고 못 가도록 막기도 하고 때로는 가려고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가게 하고 그러니 힘듭니다. 삶이. 일반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나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걸치작거리는 게 많은지.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정말 은혜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만들었던 귀한 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른 노아한테 장차 있을 대홍수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대비해서 큰 배를 지어라 말씀하죠. 설계도까지 다 그려줍니다. 제목까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쓰고 창틀은 어떻게 내고 다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시킨 일은 말도 되지도 않는 정말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노아한테 자동으로 홍수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의 힘으로는 정말 하기 힘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배를 만들려면 다른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계속 그대로 이어진다는 생각 속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향락 속에서 즐기고 살았는데, 노아는 즐기고 사는 것은커녕 홍수 겪어보지도 않는 이 홍수가 내리에서 온다고 배를 만드는데 인생을 다 허비하고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아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 이야기하죠. 바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비아냥거리고 자기들이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 무서운 대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홍수에 다 실려 죽고 맙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죠. 노아의 방주 어디로 또 내려가는지 그 안에 있으면서 몰랐습니다. 노아가 운전대를 잡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이 운전하는 배입니다. 그래서 방주는 엔진이나 노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어느 곳에 도달할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 요즘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전세, 월세, 이렇게 계약을 하듯.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살 때 구두로 옛날에 집 주인이 그냥 집 고쳐갖고 대강 쓰세요. 시골에서 이제 많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좋아서 내 집처럼 정말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주인이 내가 들어와서 살란다, 나가라.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럼 그런 경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정식 딱 계약을 맺고 공증 딱 받아놓고 이 계약 기간 동안 주인이 함부로 나가면 손해배상금 얼마나 어떻게 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딱 해놓으면 이 계약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되는 계약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반드시 노아와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이 언약을 맺은 노아 안심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들 봐라. 이 참새 그런 작은 것 하나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 꽃도 자 때가 되면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다 하는데 걱정 말아라. 말씀합니다. 말씀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적당히 해라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세상에서는 등대뿌린 것이고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인 것이고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뒤로 하고 빨리 돈 벌어서 제대로 좀 성공하고 좋은 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배 뒤로 하고 나가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면 예배가 중지되고 결국 심판이 이르고 마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성공과 출세가 쫙 놓여있다 하더라도 말씀의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 이르게 된다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에 기름을 껴안고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과 하등 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뒤집어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진노의 불 앞에 다 버리고 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각자의 위치 가운데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복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복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더 말씀의 깊은 은혜 속에서 거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선택받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예배하며 더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과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꼬드긴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더 말씀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알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언제나 우리를 한 발 앞서셔서 최고의 길로 예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